구약성경 243페이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슬로바 딸들의 요청이 해결되고 이제 땅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제 2차 인구조사의 취지에 맞게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2세대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이어서 여호수아를 임명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먼저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 아바림 산은 모압 평지에 위치한 큰 산맥인 이 아바림 산맥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산맥의 북쪽에 우리가 아는 비스가 산이 있고 그 산의 정상에 느보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느보 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의 모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날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사환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한번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400년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왔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 어쩌면 그의 마지막 그의 모든 사명이 다 했음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가 지나왔던 모든 삶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한번 정하신 그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요,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라지거나 잊혀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잊혀졌다고 생각해요.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본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은 외국인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본향이라면 이 땅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을 의미하겠지만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래서 본향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의 날, 우리의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간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실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갈 곳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하늘의 본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믿으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있어야 바울처럼 정말 자신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산 것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는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함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기억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함께 기뻐하는 일이 됨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어쩌면 하나님 너무나 냉정하시고 너무나 정말 잔인하시다 싶을 정도로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이 단면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 이 한 번에 모세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제 그 40년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출애굽을 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과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모세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신 것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사람이에요.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상황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모세도 그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기간 동안 이 시간들이 길어지고 이와 같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삶의 시간들을 감당해감에 있어서 조금씩 그에 있어서의 연약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단순히 벌을 주고 징계하시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생각하시고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더 살고 무엇인가를 더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에 지금의 이 모습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 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리,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7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회중위에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게 하옵시고 온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내심 마음속에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도 그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자기가 아니어도 좋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목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까지 인도하여 낼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생각하셨고 지금 이 순간 모세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이 모세의 생각이 여러분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서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정말 그와 같은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그 아바림산 정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때에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고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차게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참으로 지도자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한결같이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지도자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어야 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한 일들을 열매 맺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섬길 수 있도록 이 앞에 서 있는, 물론 제가 가장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의 권세, 우리의 원수가 감히 흔들지 못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섬기고 또 세워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다른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 말 그대로 그 안에 영이 머문다. 영,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각 영역에서, 각 부서에서, 각 섬김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 정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또는 세상의 명예나 부귀나 하나님 이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고난을 겪고 똑같은 어려움을 지나고 똑같은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도 모세와 같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고,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내가 정말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안에 영이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생명과 사명의 그 마지막 순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의 시간 동안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신 생명의 날 동안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시고 무엇보다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